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계 나라마다 다니다 보면 고유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하죠? 네, 옛날에는 진지자숙시였습니다. 요즘은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시대마다 나라마다.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네, 굿모닝, 좋은 날 되길 바랍니다. 독일은 어떻게 할까요? 굿텐타,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할까요? 네,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그래서 인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인사를. 어떤 분은 보면은 만날 때마다 딱 보면 제일 먼저 보면은 물론 자기 할 일도 있죠. 자기가 하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서 어떤 사람이 다 오게 되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환하게 웃어주면서 인사하면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제일 먼저 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여전히 인사하는 거예요. 부대가 제가 10개 부대를 돌았는데 10개 부대 돌 때마다 첫 번째 가면 신고를 하는데 신고하는데 그냥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를 하는 것을 얼마나 연습시킨지 몰라요. 거기에 인사장교, 인사과장이 다 해가지고 이제 지휘관에게 목사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인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인상에 남습니다. 첫 번째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전입신고 다 할 때 신고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걸 외워서 잘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삐그덕거려요. 그게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든지 만나는 누구든지 만나면 환하게 웃으면서 먼저 반겨주고 어린아이가 와도 반겨주고 또 나이 드신 분이 와도 반겨주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더 반겨주고 그게 환대예요. 환대. 요즘 어디 가나 사람이 환영받을 때가 필요하잖아요. 자기를 전적으로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점점 그게 막 사라져요.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다 웃으시면서 눈도 보고 얼굴 표정도 보고 또 살이 더 쪘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옷을 어떤 것을 입었는지 오늘은 머리에 어떤 핀을 꽂았는지 한 가지씩 다 언급해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하튼 인사. 그래서 우리 시몬교회는 앞으로 인사를 잘 합시다. 저도 인사 잘 할 거고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의 소문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 한국말 성경으로 이제 번역하면은 대개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평화, 화평, 평안, 평강 여러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샬롬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다양한 의미를 품으면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도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인간 관계가 너무나 화목하고 모든 게 좋아. 그것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몸이 너무 건강해. 아무 그 걱정 없이 모든 게 건강해요. 그것도 샬롬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이렇게 나도 잘 있고 당신도 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의 복을 빌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샬롬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토록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역사가 전혀 평화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이 살렘이라는 단어도 원래 샬롬과 오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은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있어요. 있는데 이 말과 다르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상당히 비운의 도시입니다. 아주 사연이 많은 도시예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그 주인이, 그 예루살렘의 주인이 20번 이상이나 바꿨어요. 계속 정복당하고 또 다시 탈환하고 정복당하고 계속 해서 역사 가운데 20번 이상. 또 예루살렘 가게 되면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는데 그것도 성벽이 다 파괴되고 재건되고 해서 몇 번이라냐면 10번 이상이나 그런 힘든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샬롬이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화평이라는 단어. 자,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원래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이네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네네. 이 마태복음은 원래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약의 샬롬이라는 개념이 이 신약의 에이네네라는 단어로 그대로 계승되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단지 평화를 우리가 사랑하거나 또 어떤 사람의 성품이 아주 평화스럽다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좋아하거나 평화를 어떤 추구하거나 그 사람이 평화스러운 품성, 그 성품,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에이네네 포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이네는 뭡니까? 평화. 그 다음에 포이오스는 뭡니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근데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화는 가만히 앉아서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 속에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평화롭게 또 화해시키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곳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하게
바로 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금속과 금속을 연결시킬 때, 연결하려면 뭘 해죠? 그 새와 새를 연결시킬 때는 뭐예요? 모자 딱 쓰고, 용접. 그렇죠. 용접을 하게 되는데, 용접. 그 용접할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용접봉입니다. 용접봉. 이 용접봉이 딱 가서 새와 금속과 금속이 딱 있는데 그 용접봉이 딱 녹으면서 그 금속과 금속 사이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게 용접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화평하는 자는 양쪽에 전혀 아무 섞일 수가 없어. 연결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가서 용접봉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 붙도록 연결되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뒤로부터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평화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가 바로 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바로 평화다. 전에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뭐였어요? 인권, 민주, 정의, 공정, 공평 이런 게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극심한 갈등, 그런 대립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우리의 사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 화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내가 과연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유일한 모델,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그 뒤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주님 스스로가 평화 그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친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뭘 통해서요? 그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뭐 어떤 관계였어요? 온수 관계였잖아요. 온수 관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제물을 통해서 이 답을 딱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유일하신 길을 딱 만드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좀 긴데요. 중간에 제가 좀 생략한 것도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좀 길더라도 다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요 지방을 받는 자들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살았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님을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는 그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전에 우리 어떤 사람 이방에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 할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에도 다 밖에 있던 이방이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든 담도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차별되어 있는 것도 다 털어버리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분열과 갈등은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분열과 갈등은 누가 하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진 일이었어요. 전에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설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매번. 그런데 죄를 다 이 평화가 깨진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몰래 숨게 되고 어둠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다음 또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깨져버렸습니다. 서로 세금을 전가하면서 난타만 합니다. 급기야 어떡합니까?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자연과의 화목도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착취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땅을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을 수고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했다고 바로 창세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는 자꾸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자꾸 해서 괴롭혀요. 자꾸 전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예배보다도 오히려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이 참 중요하다. 너희 가운데 평화를 찾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아멘. 유대인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그냥 두고 나와서 먼저 화해하라. 하나님이 서로 형제 간에 불화하면서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막 힘들게 막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기뻐하겠어요? 그건 막혀진 예배죠.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면 절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서는 순간 그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내가 허락지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왔지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화평하고 평화 가운데 그게 서로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좀 불편하면 가서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또 서로가 왜 그러는지 묻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가 다 용납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끔 상담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원 숙녀 캠프를 꼭 봅니다. 보는데 다양한 부부 케이스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서로가 그렇게 칼을 개서 속옷을 찌른다. 서로 별거. 한 가정 안에서 별거야. 그러면서 또 밥은 같이 먹어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까운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 계세요.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게, 기도하는 게 편해질까? 저는 그게 안 돼요. 제가 마음이 불편하면 저는 설교 준비도 안 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속에서 내가 이게 해결되지 않고 정리 안 되면 이 메시지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침묵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 내가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고, 또 내가 가서 너가 용서를 구할 것을 구하면서 내 마음을 같이 변하게. 그게 샬롬이죠. 이왕 우리가 뭐 한 끼 먹더라도 그냥 단벌 신사라도 마음 편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꼭 먼저 해결하십시오. 이런 많은 말씀 듣는 것보다도 한 말씀 여러 개 들려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여러 말씀 들어서 내가 아무리 행함이 없고 손발 그대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그 말씀으로 내 가슴을 다 때리게 되면 그 말씀에 내가 다 굴복하고 순종하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의 길이 보여요. 자꾸 우리가 여러 말씀 들어서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 가운데 이런 깨어진 관계를 딱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자, 이해가 안 되죠. 모든 나라마다 분단되었다가 다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나라만은 여전히 분단 국가야. 여전히 체제 갈등이 있어요. 근데 또 이 좁은 나라 안에도 계속 지역 갈등이 있고, 노사 갈등이 있고, 세대 갈등이 있고, 진보와 보수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있고, 민주국가에서는 상법 분립이 딱 돼야 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도 다 무너졌어. 희한해. 또 지역 통합을 놓고 막 갈등합니다. 온 나라가 갈등의 정시랑 같게 갑니다. 조금만 뭐 하면 갈등. 서로가 다 자기 주장만 하고, 그 외에는 절대 안 들어요. 그게 생명을 걸어. 안 들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갈등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 나가서 오히려 갈등의 중재자가 되고, 뭔가 중심을 잡고 그 모든 양쪽을 끌면서 다 앞서가면 정말 리더해 나가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각기 서로가 막 비방하고 서로가 막 욕하고 그런 거예요. 옛날은 그래도 갈등하고 싸울 때도 매너가 있었습니다. 어느 선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러다 매너 있게 싸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없습니다. 극단적.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섬기시면서 내려놓으셨잖아요.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까지 십자가에 다 내려오셨습니다. 그 죽는 그 자리까지 가야
바로 이 평화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어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귀족은 그 신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말이 나오죠. 만약 거기에 그 특권과 권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책임도 의무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2차 대전 가운데 당시에 영국의 이튼 칼리지 출신의 귀족 자제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2,000명 이상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의 여왕의 둘째였던 앤드루 왕자가 바로 전투기 조종사로 참석한 것을 우리가 뉴스로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서열 세 번째 해리 왕자는 육군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병사를 근무하면서 저 아프간 전쟁, 그 위험한 전쟁에 두 번이나 파병을 갔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전쟁 가운데 특별히 6.25 전쟁 당시에 미군 장성의 아들들이 142명이 참전해서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한때 미국은 10대 부자들이 대통령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상속세를 대통령이 딱 인하시키려고 하면 이 부자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상속세를 자꾸 내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부자들이 앞장서서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당하지 못한 부의 대물림. 이것은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바로 자녀들을 오히려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인하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충실한 상륙층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득권과 또 부자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계속 그 부를 어떻게 대물림할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우리가 자랑하고 자꾸 누리면서 거기에 걸맞는 희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바로 내가 소랩을 각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평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에 관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평화를 짓기 위해서는 내가 싸움도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평화를 짓기 위해서는 내가 싸움도 한다. 하지만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상당히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대가가 너무나도 비참하거든요. 한번 전쟁 나면 서로가 정말 마지막까지 딱 싸우게 되면 양쪽 다 피해를 입거든요. 다시 일어서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았다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이제 탄식하는 장면이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자기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키고 독립시키는 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철저하게 비참하게 그 파괴가 돼요. 결국 평화를 위한 무력 투쟁이 가장 참혹한 평화롭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칼을 쓰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갔던 예수님,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로마 마지막 황제였던 율리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인이여, 갈릴리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갈릴리인이여, 그대가 승리하였도다. 바로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길은 패배하는 길 같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자가 쓴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은 모든 만물을 살리면서 결코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산이 있으면 돌아가고 바위가 있으면 비껴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가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나가고 그렇게 계속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물을 가장 낮은 곳에서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예요. 이게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평화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처럼 나를 비우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섬기며 내가 희생할 때 그 속에서 상대방을 품어주고 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평화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 어려워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난 해야겠지 하지만 막상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실은 비우고 죽여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돼, 이게.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 자기 있는 마지막까지 이것은 내려오면 난 없어. 이거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그게 내게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안 돼.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무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먼저 내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가까운 사람부터 화평을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면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